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북극성과 같은, 또 우리가 바다에서 길을 잃을 때 나침반과 같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퍼뜩 듭니다.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두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다가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너를 불렀냐, 택정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지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구별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택정함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다. 그럼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됩니다. 나침반을 보듯이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말 또 이 환경 저 환경에 흔들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경을 말씀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구나 하면 모든 선택에 있어서 길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의 길이 되십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썼던 바울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당시 많은 교회를 포함해 로마 교회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복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또 많은 교회에서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에 기초한 복음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율법적인 복음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당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서 서신서에서 여러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적고 있는 말이죠.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은혜의 복음을 배척하고 그보다 무엇을 더 잘 받아들였습니까? 다른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다라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참 복음이 있습니다. 은혜 복음이. 그리고 여기에 인간적인 복음, 율법적인 복음,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비슷한 복음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종교적이고 이런 복음이 율법적인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데 잘 휩쓸리게 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은혜 복음을 듣고 그래 이것이 정말 진짜 복음이구나 라고 안 뒤에라도 너무나 쉽게 사람들은 이 다른 복음에 휩쓸려 가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우리 자신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바울의 이 기록처럼
다른 복음으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율법에 기초한 다른 복음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욱 잘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를 이걸 읽을 때마다 느끼게 돼요. 복음을 전하고 참 바울이 전한 그 은혜 복음을 너무나 눈물로 받아들였는데 너무나 속히 다른 복음으로 떠나버리는. 떠나버리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은 바로 우리를 저주 아래에 있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그것을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은혜의 복음을 위해 택하셨습니다.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참 우리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위해 우리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질서,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이 영적 질서가 뒤바뀌거나 혼돈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를 바울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참 순간순간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또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아니하면 다시 육체 아래로 율법 아래로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아래에서 사망을 경험하는 그러한 영적인 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옛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것이 좀 어폐가 있죠. 생명인데 죽은 생명 살아있는 건데 죽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아닌 거예요. 사실 생명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이것이 옛 자아입니다. 옛 자아라는 것은 옛이라고 붙은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자아를 얻었기 때문에 옛 자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로운 자아, 새로운 피조물을 받기 전에는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가 실체적으로 가지고 사는 생명은 이 옛자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언제 죽느냐? 이것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 죽느냐 하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이 옛자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자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자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옛자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의 옛자도 죽었구나. 나도 옛자에 대해서 죽었구나. 옛 성품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되었구나. 이것을 거듭남,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이 회심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거듭난 이후에 그러면 옛자의 유혹으로부터 모든 것이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적으로, 법적으로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자가 우리가 계속 경험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영광의 몸을 입기 전까지 이 옛자의 흔적들이, 옛자의 옛 습성들이 남아서 영광의 몸을 입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도록, 그분을 쫓지 못하도록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자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옛자의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나의 노력으로 애써가지고 대항해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은 뭐냐면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옛자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분리되고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는 자가 됐다라는 믿음에 이르러야 옛자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인간은 옛자가 원하는 바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데 이것이 우상입니다. 옛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나의 보좌에 누가 앉아야 돼요? 하나님이 앉으시고 통치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첫 아담이.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 우리들은 바로 그 옛자가 앉아서, 우리의 보좌에 옛자가 앉아서 그 원하는 바대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너무 쉽게 쫓고 그게 휩쓸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옛자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분리된 간격을 인간의 행위로 메우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였던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를 하나님의 보좌에 자신의 자리를 틀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이 뱀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신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고,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메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 느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웁니까? 옛자는 그것을 나의 많은 선행과 행위와 종교적인 것으로 자꾸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자꾸만 사망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눈물 나는 거예요. 더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간극을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인해서 그 간극이 메워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자의 습성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많은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고 내가 신의 자리에 등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에 등극한 나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외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정말 열심히 잘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내 자아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히거나
또 내 뜻과 거슬리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신처럼 행동합니다. 판단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쪽에 추방하고 본질적으로 그 옛자의 습성이 나의 그 보좌 위에 올라서 그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미움이 올라오고 미움이 통치하고 시기가 통치하고 탐심이 통치하고 복수가 통치하고 옛자가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나 스스로 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방당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죠. 판단하고 미워하고 분열시킵니다. 이런 신앙인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성경은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로 초청합니까? 은혜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옛자의 습성으로 올라올 때마다 은혜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냥 몇 시간 후에 있으면 힘이 막 생기죠. 에너지가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좋은 양식을 먹었더니 그냥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막 기분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신비한 양식이에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 미움이 막 올라옵니다. 이 미움을 내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이 미움이라는 옛자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양식을 먹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면 신기하게도 그것이 이제 밥을 먹고 난 뒤에 막 새 힘이 생기듯이 막 내가 그 미움을 억눌러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움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참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 충격적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하심 앞에 나의 옛자아가 녹아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옛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일종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복음의 전쟁입니다. 옛사람은 옛사람대로 우리 안에서 그 보좌 위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고 또 복음은 복음대로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요. 옛자와 함께. 이 옛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하고 십자가의 복음은 아니야. 그 옛사람으로는 너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옛사람에 대해서 너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 라는 것을 자꾸만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길에 서 있죠. 이번 주일 예배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항상 복음과 비복음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자의 습성과 옛자의 성품과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로 죽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그것을 믿고 복음 안에서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옛사람의 속성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만드는 것이죠. 옛사람의 소리에 대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시체가 묻혀 있습니다. 땅에 묻혀 있습니다. 죽은 것이죠. 그 땅 밑에 있는 시체에게 욕을 해보십시다. 그죠? 김아무개가 땅 밑에 죽어서 시체로 있어요. 그 시체에게다가 너는 정말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욕을 했다고 칩시다. 누가? 그러면 그 시체
땅 밑에 묻혀 있는 그 시체가 발끈해가지고 그 땅을 헤치고 나와서 보복을 하거나 대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죽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런 옛성품, 옛사람의 유혹이 나한테 몰려와도 그것이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시체로서 완전히 묻혔구나.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또 힘자랑을 보태서 나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인해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면 실에 빠지고 분노하고 또 보복까지 다짐합니다. 나의 열심과 수고가 중심인 삶이죠. 저도 참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 예수, 예수. 온통 예수 이렇게 시시시 순장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참 그 근본적인 것은 나의 열심이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의 열심이니까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꾸 자아가 상처받고 하면 자꾸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대체되던 어느 순간 나의 믿음과 영적인 생활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되었던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로 옮겨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쉬어라고 하십니다. 나의 열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나의 열심 아래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던 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를 신뢰하는 것이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십자가의 공로에 우리가 안식하며 그 안식의 힘으로 주와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게 합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른 복음의 특징이 바로 나의 열심이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은혜의 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복음인가 그걸 구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복음은 율법적인 복음은 나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과 오직 은혜를 강조하죠. 안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식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찌르고 막 공격해도 평안이 있는 그런 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열심은 있지만 안식으로부터 나오는 열심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입니다. 은혜의 복음에서 은혜의 복음 관점에서 열매 맺는 열심은 그 열심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나의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밀어내는 그러한 열심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열심인 것 같지만 추동력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얻어내는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마치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깊이 깨닫는 자는 그것이 추동력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나의 열심인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막 열심히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열심히 하지만 그 근본적인 그 추동력이 나의 열심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이 적어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피곤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복음을 따라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의 열심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 팽개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초청하는 그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앞으로 가서 주님 이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의 열심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을 삼키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과 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변질시켜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육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육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산상수훈 아직 신약이 아니라 구약시대 상황이거든요. 산상수훈은.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내 안에 육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그래, 내가 열심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봐야지. 그래서 저 천국으로 그냥 들어가고 말 거야. 이런 그 육의 발동을 폭로시킵니다. 그것을 내가 그런 육의 발동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난해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으로 빠져버리는 율법의 껍질, 잘못 이해하며 율법의 실체를 가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육체를 폭로시키고 이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게 되는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보게 됐을 때는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사람은 자신의 율법 지킴으로 율법의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 가지고 소년이었던 저를 얼마나 목사님이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밤잠을 못 자게 제가 그냥 환청까지 들었어요. 율법의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너희가 1.1획도 다 지켜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어린 시절의 소년의 마음을 어둠으로 사로잡았던 거예요.
귀신에 들린 사람처럼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와서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뭐 해라, 다 지켜라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율법을 전부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앞에서 어떤 인간이 두려워 떨지 않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향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불가능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목사님은 저에게, 우리들에게 1.1획도 결코 빠뜨리지 말고 다 지켜라는 식으로 나의 그 영혼을 어둠으로 가득 채웠던 것이죠.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이처럼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켜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율법의 1.1획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안에 육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 지켜야지라는 육이 발동되는 걸 느꼈습니까?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1.1획도 중요하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의를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식으로 완전히 다른 복음으로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 소년이었던 저가 저주 아래 나의 영혼을 묶임을 당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1.1획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불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1.1획까지도 다 지켜서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어 힘자랑하고 싶은 옛자의 본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당대에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의로운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당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던 그 의로운 행위들 앞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모든 사람이 칭송하던 완벽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죠? 율법에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껍질로 읽을 때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발동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행위를 내가 해야지. 그래서 천국에서도 내가 천국 자리 차지하고 천국에서도 왕노릇 해야지. 이 영의 교만함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면 다행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로운데 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라는 이 두 명제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도 너는 의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인간의 행위적인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좋은 의로운 행위를 해야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이것을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행위적 의를 더욱 신뢰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신앙이라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국에 가보면 놀랄 노자의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온통 불의한 너희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가 그 의를 받았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기는커녕 당시에 발밑에 때만도 못하던 의라는 것 아무것도 없던 그 강도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20절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아직도 행위적 의로 가르치고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르메니안주의죠, 그거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법은 인간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죠. 태어나면서 인간은 자기의 인간 밖에 어떤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항상 교통법, 무슨 사회법, 부족법, 법이 항상 인간 밖에 있고 대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대상화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이 대상화되는 한 구원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이 타락됐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의미도 있고 법이 인간과 분리됐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법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법이라는 것을 우러러보면서 계속 그것을 지켜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육신의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율법이라는 그 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그 법을 바라볼 때 왜곡하고 조정하고 그것을 조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자기 기준으로 낮춰버렸죠. 금식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면 돼. 내가 하나 더 플러스해.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자기가 하나 더 했다고 3번 금식했다라고 아주 칭송을 받고 의로움에 자고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 대상화된 법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법이 대상화된 이상. 그래서 인간은 그런 역사를 살아왔어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법이 밖에 있는 한 인간은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계속된 분리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은 악하고 약한 인간이 선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셨고 그렇게 시도하면서 그 법을 지키고 있노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법을 대상화시키고 그것을 왜곡하고 조작하면서까지 끊임없이 지키려고 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했던 것이죠. 이제 뱀이 하는 일을 아시겠죠? 율법화된 복음을 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뱀은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의 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킴이라는 유혹을 통해 인간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신이야. 예수가 와도 상관없어요. 예수보다 더 높죠. 자기는 의롭죠.
신보다 더 위에 있는 신이 된 것이며 나는 하나님이야. 그 율법적인 믿음과 율법적인 신앙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짓밟아 버립니다.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무의식과 의식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바라보던 시각과 전혀 다른 복음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은 객체와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분리가 바로 죄이며, 그래서 사람은 거룩한 법이 대상화되었기 때문에 평생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해결하셨죠. 사망 권세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해결하셨다고요? 법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인간과 이제 분리됐었는데, 그래서 인간은 항상 법을 대상화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법이 인간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법이 대상화된 상태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 안으로 법이 들어오는 사건, 이것을 회심이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 법이 그냥 들어오면 인간을 죽여버려요. 그 거룩한 율법이 그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새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원자 폭탄처럼 여러분을 터뜨려버려요. 폭파시켜버리고 파멸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완성된 형태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밖으로 대상화되었을 때에도 어마무시했는데 그 법이 안으로 들어온다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 안으로 법이 들어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맞춰져야 그 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파괴시키지 않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 위대한 회심 사건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이 성취될 그날 신약의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후에 새로운 새 이스라엘과 세울 언약이 무엇이다? 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과 회심을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풀어주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 대상화하지 않고 그들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제 법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완성된 형태로 들어온 것입니다.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은 존재론적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새겨지는 것이 더 그 법을 긴장해서 잘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런 행위 규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된다라는 새로운 존재의 존재론적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십계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완성된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그거 잘 지켜라가 아니라 다 지킨 것으로 내가 이제 존재론적으로 봐준다, 여긴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구언약은 대상화된 법이죠.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 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옛 언약은 이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러나 옛 언약의 대상자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 옛 언약 앞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이제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너희 인간들은 옛 언약에 의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준비했고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완성된 형태로 성도들에게 들어와 성도들은 법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은 이제 그 법을 통해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완성된 형태가 아닌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항상 정죄당하겠죠. 그러나 로마서는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온 법이 완성된 형태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친히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법을 대상화하는 한 여러분의 성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법이 완성된 형태로 내 안에 들어왔고 율법이 마침이 되었고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완성된 그 법이 내 안에서 새로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은혜 복음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법을 다 지킨 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아르메니안주의입니다. 아르메니안주의는 다른 복음입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나 안 지키나 두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자랑하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잠잠히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은혜만을 자랑하며 겸손히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님,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다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이 성취될 그날 신약의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후에 새로운 새 이스라엘과 세울 언약이 무엇이다? 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과 회심을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풀어주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 대상화하지 않고 그들 속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제 법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완성된 형태로 들어온 것입니다.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은 존재론적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새겨지는 것이 더 그 법을 긴장해서 잘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런 행위 규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된다라는 새로운 존재의 존재론적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십계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완성된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그거 잘 지켜라가 아니라 다 지킨 것으로 내가 이제 존재론적으로 봐준다, 여긴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구언약은 대상화된 법이죠.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 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옛 언약은 이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러나 옛 언약의 대상자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 옛 언약 앞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이제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너희 인간들은 옛 언약에 의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준비했고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완성된 형태로 성도들에게 들어와 성도들은 법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은 이제 그 법을 통해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완성된 형태가 아닌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항상 정죄당하겠죠. 그러나 로마서는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온 법이 완성된 형태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친히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법을 대상화하는 한 여러분의 성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법이 완성된 형태로 내 안에 들어왔고 율법이 마침이 되었고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완성된 그 법이 내 안에서 새로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은혜 복음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법을 다 지킨 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아르메니안주의입니다. 아르메니안주의는 다른 복음입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나 안 지키나 두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자랑하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잠잠히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은혜만을 자랑하며 겸손히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님,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다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의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옛사람 또 육신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옛자가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자아를 가지고 새로운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형태로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지켜내야 되는 법이 아니라 예수께서 완성하셔서 이제 정말로 역동성 있고 강력하며 살아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다 마치셨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늘 다른 복음이 아닌 이 은혜의 복음을 늘 간직하고 믿고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이 구원과 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의를 나의 행위로 나타내려 하고 취하려고 했던 나의 육체의 본성을 폭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며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옛사람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모든 육체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물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안에 법의 완성을 통하여 이미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이미 왔으며 내 안에 주셨음을 믿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복음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옛사람의 그 소리를 청종하지 않게 해주시고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법이 대상화되어 있다가 이제는 율법의 마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존재론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며 이제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새로움을 날마다 새 영을 통하여 더딥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능과 힘으로가 아니라 주께 주시는 이 새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영의 사람 되었으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며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